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진심을 표현할 때에 이런 기도 한번 간절히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주님, 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부족한 원고 연애, 결혼, 가정책 영어로 다 번역하고 인터넷으로도 다 나누면서 또 다른 책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국어로 쓴 책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Lord, I want to be Christian. 주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송가 아시죠? 진심으로라는 문구가 몇 번이나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예배 가운 시간에 많이 불렀겠지만 점점 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 진심으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진심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지금 현실이, 우리 기독교인 현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주님, 먼저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으로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지폐를 내는 사람들 보면 주로 다 신용카드를 써서 사 먹지만 아마 여행객들인지 막 100불짜리 이렇게 내는 분들 있잖아요. 딴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러면은 캐셔리 큰 지폐를 받으면은 뭐 5불짜리, 10불짜리는 안 그러죠. 20불짜리. 적어도 한 100불짜리 돼야지 무슨 마이커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인지, 가짜 화폐인지 구분하는 무슨 말거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셨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입술로 말하고 다 똑같이 찬양, 경배, 헌신, 섬김 다 모든 거 헌금 다 하는데 봉사도. 근데 가우뚱하면서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실제로 한 번은 적어도 있지 않았습니까? 딴 사람 받아볼 때.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다 직분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딴 사람 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참 그리스도인가, 가짜인가 아닌가, 말씀의 기준에서 자아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요한의 이 본문 요한일서 2장 말씀 중심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 할까, 마크. 다시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가식적인 증거, 그 증거 첫 번째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 가식적인 증거, 참 그리스도인의 가식적인 증거는 뭐냐?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당신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다.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 가시적인 증거는 뭐냐? 성령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통해서, 이 잣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5장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과 더불어 무엇을 부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 나의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점점 맺고 있느냐? 그 열매를 9가지를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헬라어 원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이렇게 성경에 쓰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가 9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법상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했으면은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써야지 문법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써놓고 9가지를 기록했는가? 제 생각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부음받은 그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 가시적인 증거는 성령님을 받았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은 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듯이 성령님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열매, 사랑입니다. 이 열매가 점점 더 무르익고 점점 더 많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그 첫사랑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뒤돌아볼 때 내가 성령님의 열매, 사랑을 더욱더 많이 맺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중개념,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내가 예수 믿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자 애쓰고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풍성해지는 삶.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구나. 성령님을 받았다. 첫 번째로 그 열매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과 사랑을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또 하나 뛸래야 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truth, 진리입니다.
성령님과 진리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첫 번째 가시적인 표지가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말한 내용, 즉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한 후에 20절부터 네 마디, 중요한 네 마디를 하는데, 그 네 마디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예수 믿는 자를 많이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믿음을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거짓된 자들이요, 미혹하는 자들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참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될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는 예수를 믿는 수신자 유대인들에게 네 마디 중에 첫 번째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안다.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짧은 문맥에서 18절에서 문맥 속에서는 성령님을 받은 자가 아는 것이 뭐냐?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문맥,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전체를 묵상할 때 성령님을 받아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해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자고 참자고 이걸로 참된 거룩하신 재판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의 연관성을 보면은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오늘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1절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지난주에 배운 거는 20절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성령님을 받았다. 오늘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표지, 가시적인 증거는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과 진리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 진리의 역사, 오늘 두 번째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받은 자, 참된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참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성경 1년에 1권 문답하시는 분들은 1년에 적어도 66권 한 권을 다 읽지 않습니까? 하루에 2장, 3장, 주말에 5장. 그 말씀에 성경 문답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읽기 그대로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읽고 제가 그 읽은 말씀 중에 한두 구절을 뽑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16년을 해오면서 참 주시는 은혜 감사는 뭐냐면 저 작년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16년 동안 계속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도 새해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걸 똑같이 계속하면요 지겹습니다. 근데 지겹다기보다 똑같은 걸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똑같이 해오던 일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을 매년마다 읽어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겹죠. 재미가 없죠. 맛을 모르는데 그걸 또 왜 먹고 싶어요? 맛이 없는데. 근데 말씀의 단맛을 보면은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은 더 기쁨이 없도다. 근데 삶의 고통과 역경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무거움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때서야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는 그 시편 말씀처럼 그때서야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고통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만 있다면은 그 고통은 가치가 있고 유익한 고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제 글을 제가 코테이션합니다.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글을 썼냐면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짐들, 고통의 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눈물과 치열한 영적 싸움과 괴로운 고통, 하소연, 기도 제목, 부탁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저 형제자매, 저 가정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근데 이 고통이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환경에서 부모나 배우자에게 가정에서 입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그런 안 좋은 추억들 속에서 뭔가 감옥같이 쇠사슬에 고통의 상처에 쇠사슬에 매여 얽밀려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많은 지체들이 특히 아버지에게 입은 상처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아이가 아빠 같은 사람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웃었지만은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들의 앞으로 결혼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온 건데, 부모에게 입은 상처 속에서 나는 내 아빠 같은, 내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각오. 왜 그런 생각과 각오를 하게 됩니까? 우리 자녀 후손들이. 우리 부모가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 중심된 부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 부모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남습니다. 족쇄가 돼서 정신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부관계에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다? 합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족쇄 쇠사슬에 정신적으로 매여서 부모의 상처 입은 것, 결혼도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상처 입을까봐.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할 때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진리를 안다 그랬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성경 구절을 잊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왜? 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진리로, 성령님이 충만히 진리로 역사하셔서 그 형제 자매의 족쇄에 매이는 쇠사슬, 모든 고통과 이런 쇠사슬에 끊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왜? 매어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게 1년, 10년, 20년 바라보면은 그 당사자가 너무 불쌍합니다. 진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근데 인간적으로 자기 스스로 알면서 그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을 능력도 상실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복음과 성령님이 관건적인 역사에서 그 모든 쇠사슬 족쇄를 끊지 않으시면은 자유를 못 누리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말미암아 저 형제자매의 모든 족쇄의 쇠사슬을 거기서 죄책감에서, 과거의 부모에게 입은 상처 모든 거기서 흔적은 남겠지만은 진정으로 자유. 어떻게? 주님이 날 용서했듯이 나도 내 부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 21절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과 또 하나 이젠 제가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이 두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연결해서 하나를 묶어서 진리를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쓴 내용,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해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고통 가운데서 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 고통이 아직 현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주위에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기적도 기도하고 살려달라는 기도도 하고 두 번째 기회도 달라는 기도도 하고 또 고쳐달라고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위로해주시기도 기도하고 눈물도 닦아주시길 기도하고 표면적으로 흘리지 않지만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 주님이 아시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셔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부인 안 하겠다는 그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저와 우리 상처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정으로 생각하면은 더 이상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살려주시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만일에 불러가신다면 예를 들자면 고통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1초 1분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슨 자유?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누립니까?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청하는들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유케 하신다. 그런 진정한 자유인은 욥처럼 다윗처럼 자식이 1명 10명 다 죽어도요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요, 이게 참된 자유인이요, 이게 바로 참된 진리를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나 성숙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주님을 배도하게 만들고 그 마지막 때의 배도의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극대화될 겁니다.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진다는 게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세우는 게, 한 사람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만일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직분자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라면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세상 식구들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저랑 같이 교회에서 사역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만일에 구원, 믿음 없는 자였다라면, 여태까지 나는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참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만일에 믿음이 없는 자로 밝혀졌다면 그 충격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그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그리스도인 말고 참된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두 번째 뭐죠? 진리를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기쁨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진리를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힘든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참 많은 믿는 자들을 배독해 하는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진리를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진리 가운데 진리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고통을 당하는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마리아처럼 주 음성 듣기를 속히하게 하시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게 하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 유혹들이 너무나 많지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진리의 군기를 내 마음판에 꽂게 하시고 내 가정에 꽂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꽂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진리의 군기를 꽂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